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온 인나에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사랑 지체들 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형편이나 건강이나 상황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안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목자로서 섬긴 지체들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늘사랑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계시의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과 삶의 태도 또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이나 상황들 역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나아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방이 막히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과 또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염려와 불안이 내 삶을 주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거나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 어떤 믿음의 생각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멀고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광야나 사막길을 만날 때 섣불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섣불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지금은 당장 괴로운 광야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더니 결국은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애굽의 왕 바로가 듣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했죠. 오랜 기간 노예로 부렸던 그들 잃어버린다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에 발이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뒤를 쫓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들을 다시 붙잡아 애굽의 종으로, 자신들의 종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던 곳까지 단숨에 추격해 왔습니다. 많은 피를 흘릴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다시금 애굽으로 종으로 끌고 갈 생각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는요, 대부분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참 평안한 영화였다라면서 인기작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고 관심 갖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위기들이, 큰 위기들이 주인공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위기를 통해 성장하거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주인공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만 있는 히어로물. 재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죠. 그가 상대해야 하는 빌런, 즉 악당도 매우 중요합니다. 악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못되면 못될수록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빌런을 주인공이 이기고 제압할 때 사람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열광하게 됩니다. 악당으로 인하여 관객들은 누가 진짜 영웅이고 또 그 영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악당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영웅이, 주인공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또 어떤 영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모세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반응,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을 기쁨과 감사와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염려와 걱정, 불평과 두려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태도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승리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드러낸 반응은 다 다를 수 있기에 결국 우리의 칭찬과 우리가 받을 칭찬과 상금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겪는 성장과 변화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여러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자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어떤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요.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뒤를 바짝 추격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막막했던 그들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근거로 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실상 불신앙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건너갈 수 없으니까 배를 다 같이 타고 여러 배를 나누어 타고 갈릴리 호수를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는 길에 광풍이 일었어요.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더니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과 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자주 이런 광풍이 일던 곳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 그 광풍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바람은 잠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빨리 좀 일어나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요, 믿음을 근거로 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간청이 아니었어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혼내듯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다급한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셨고 이내에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다도 곧 잠잠해졌고 풍랑도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할 상황이었잖아요. 광풍이 일고 파도가 크게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만 보이니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눈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 결국 강하게 분출되었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의 결과로 찾아올 그 죽음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 집중했고, 그러한 마음의 끝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었던 것이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모세 입에서는요,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다른 말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리 모세가 집중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홍해 건너편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칠 그 죽음을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취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믿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 섞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표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 것을 대표자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주 잘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부르짖고 있니?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해요? 당황스럽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었더니 너 왜 부르짖고 있니?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너 왜 부르짖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 안에서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응답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먼저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한복판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분명한 말씀이었지만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상황이 뻔한데 도대체 어떻게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 많은 배를 구해와서 같이 타고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어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를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끄심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모든 것이 선명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왔는데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민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실패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시편 12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곧 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기는커녕 광야에서 다 죽을 판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건 뭐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앞에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좀 갈라지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이거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앞으로 나가게 하냐 마냐 걱정할 것도 없이요, 사람들 막 그리로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시간도 없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그 행동이, 그것도 밤새도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의 마음,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음요, 지금 엄청 복잡하고 바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얼마나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상황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군대는 막 뒤에서 말북 소리를 내면서 막 쫓아왔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막 원망을 하지. 또 하나님은 부르짖지만 말고 홍해 앞으로 그들을 막 인도해 나가라고 하시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막 넋이 나갈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사실상 홍해를 갈라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갈라지겠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능력은 모세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 보고자 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상황을 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모든 이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으로 내미는 거, 이거 어렵게 느껴지세요? 쉽게 느껴지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지금 결과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결과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는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거세어질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한순간에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밤이 새도록 되어진 일이에요. 욕만 더 먹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권위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애굽 군대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쉬운 일 같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꽤나 큰 결단이 필요했던 일인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염려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곤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자주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것이죠. 늘 머뭇대고 주저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부끄러운 상황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지?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면 어떻게 되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을 스스로 부정하고 약화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요. 믿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근거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전의 경험과 눈앞에 놓인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복잡해지고 머릿속은 헝클어집니다. 부르짖으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요구 앞에서도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더욱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되는 것이죠. 모세는 다만 그 행동을 취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에게 행할 바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로 옮겨가자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벽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는 구름과 흑암이 깃들어서 앞을 보기가 어려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밤이 밝아져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실행한 것이죠. 부르짖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물이 갈라져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지처럼 변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요,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땅이 드러났다고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홍해를 건너가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벽이 양쪽에 그냥 서 있었잖아요. 물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건너갈 길 양쪽으로 높은 물의 벽이 서 있었어요. 혹여라도 중간에 이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길이 열려서 그 발을 처음 딛는 데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홍해길을 다 건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계속해서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도, 또 중간에 돌아서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늘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물의 벽이 버티고 있는 길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사들을 놓아주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마른 길로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을 목격하고는 이제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다 벗겨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치시니까 빨리 여기에서 도망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서 애굽 사람들 전체를 덮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홍해길을 건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늘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이고 순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되어진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막처럼 보일지라도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홍해 같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출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그 변하지 않는 모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서 있는 자리에 머물러서 부르짖고만 있으면 말씀이 삶이 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취할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이 말이든 생각이든 손과 발의 행동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막막하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격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찬송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삶으로 고백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 앞길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홍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새로운 찬송이 내 삶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같은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믿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머물러 있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태도를 취하도록 이끄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머물러서 울부짖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찬송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취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주시길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 주께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선택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찬송이요 간증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결국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경외하며 새로운 찬송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힘써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